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어느 마음씨 착한 여자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돈이 좀 있는 남편은 너무나 엄격하고 꼼꼼한 사람이어서 출근할 때마다 그날 해야 할 일을 빽빽히 적은 메모를 여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일을 하느라 여자는 온종일 바빴습니다. 더 큰 일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일일이 남편이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놓아도 완벽주의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잔소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오그라듭니다. 자, 그런데 그 남편이 일찍 죽고 다른 남자를 만나 다시 결혼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능력도 있는 데다가 그 여자를 너무나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라며 돈도 듬뿍 주었습니다. 여자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자는 그 사랑스러운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집안을 잘 가꾸었습니다. 하루는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전 남편이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었던 메모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빼곡히 적혀 있는 그 메모를 보면서 불현듯 전 남편의 쪼잔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 사람아,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고 행복하거든. 여러분, 이 여인의 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그 전 남편과 있을 때는 매일매일 남편이 시키는 일을 힘들게 해오던 여인이 이제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힘들지 않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남들 다 쉬는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믿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안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간 것에 놀라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야, 나같이 세상에서 죄만 짓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천국에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놀라고, 두 번째는 뭐에 놀라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왔을까 싶어서 놀란다 그럽니다. 야,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왔지? 그래서 놀란다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만나 놀라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당연히 왔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에 없어서 놀란다라고 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제가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죠? 놀라긴 뭘 놀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장 목사 내가 천국에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주일날 뭐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자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 외에 미시나라고 하는 소위 관습법,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2134개의 세세한 조항들을 또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가령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을 잘 지키고자 추가로 이러한 미시나들을 만듭니다. 안식일에는 무화과 열매보다 큰 것을 손에 들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2000규빗, 오늘 우리로 치면 한 1km,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불도 피워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불을 못 피우니까는 밥도 못하고 요리도 못 해 먹습니다. 전날 미리 다 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이러한 계명들이 없습니다. 단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거룩히 지키는 방편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는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단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오롯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 우리의 흐트러진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모습을 조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의 초점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너무나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 건가? 잘 지키고 있지 않은 건가? 혹시 내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늘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안식일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게다가 다른 사람 중에 누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누가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늘 이렇게 안식일은 서로 감시하며 정말 피곤하고 불편하고 힘든 날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실제로 그들이 이 장로들의 유전을 정말로 잘 지켰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시나에는 안식일에는 2000규빗, 1km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안식일에 1km 이상 걸어 다니지 않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5km 되는 거리를 걸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떡합니까? 우선 무조건 1km 이상 걸어서는 안 되니까 대략 800m 정도를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잠깐 쉬었다가 또다시 800m를 걸어갔다가 쉬고 또다시 800m를 걸어갔다가 쉬고 이렇게 대여섯 번 해서 결국에는 5km를 다 걸어갑니다. 그냥 그럴 거면 그냥 한 번에 그냥 가고 말지 뭐 이렇게 수고롭게 그렇게 합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나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질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는 주일날 1km 이상 걸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밥도 해 먹으면 안 돼요. 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우리는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지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 것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과연 우리들 중에 누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 중에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고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킨다고 지켰는데도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의롭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결코 율법을 지켜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 때만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법들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사도 야고보는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온 율법을 잘 지키다가도 하나라도 어기면 그 율법을 모두 범한 것이 되고 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계명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럭저럭 잘 지키지 않습니까? 살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간음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남의 물건 함부로 훔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거의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뭐 간혹 양심 없는 사람 중에는 나는 부모를 잘 공경합니다 라고 뭐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겠지만 참 양심 없는 사람이죠. 예.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또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계명에 안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오죽하면 최고의 거짓말은 뭐예요?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 라는 게 최고의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죠. 예. 굉장히 막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얼굴 표정으로는 예배 은혜롭다 하는 표정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율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살인 안 했습니다. 간음, 도둑질 안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했습니다. 예. 부모 공경도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모든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그 순간 나는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렇게 엄중합니다. 예. 그러니 도저히 우리는 율법을 지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더더욱 지킬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정말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완벽하게 잘 지켰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고 율법을 그들은 정말로 다 잘 지켰다라고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시죠.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엄중한 주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듣고 잘 지켰지만은 사실은 단순히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살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을지라도 형제를 미워했다면 그것은 살인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에게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만 해도 그것은 살인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는 그럴듯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까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이 말씀에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그들이 율법에 대해 올바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정말로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교만해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모든 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착각과 허영과 위선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시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리둥절해집니다. 아니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거야? 도대체 율법을 잘 지키라는 건지 지킬 수 없다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밤 9시까지 반드시 귀가할 것을 엄명합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가도 억지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엄한 아버지가 야속하고 왜 우리 집만 이래야 하나라는 불평이 쌓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통금 시간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 지긋지긋한 9시 귀가 규칙이 사라져서 너무 좋다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규칙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는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일찍 들어오라는 겁니까? 뭐 늦게 들어와도 좋다는 말입니까? 정말 아리송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게다가 더욱더 헷갈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읽은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킨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지로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 보고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단어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너희 의라고 말씀했는데 이 의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의라고 번역되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카이오시네이고 다른 하나는 아레떼입니다. 이 아레떼와 디카이오시네는 둘 다 의를 뜻합니다. 도덕. 그걸 말합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올바로 깨닫고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레테라는 말인데 이는 의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말입니다. 가령 겸손을 예로 들면 내가 열심히 마음을 닦아 겸손해지는 것 그 자체가 목표입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것이 아랫대입니다. 반면 디카이오 시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표입니다. 덕은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겸손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애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디카이오 시내라는 것입니다. 이 아랫대와 디카이오 시내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이 되면은 무척 몸과 마음이 분주해지고 바쁩니다. 물론 주일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토요일 날 저희 집사람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강림하기 전에 집사람 맞을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청소도 해놓고 밀린 설거지도 해놓고 가스레인지에 튄 기름도 다 닦아놓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사람이 임재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남편아 라고 하면서 폭풍 같은 잔소리를 쏟아놓습니다. 물론 우리 집사람이 실제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집사람한테 바가지 긁히는 게 싫어서 혹은 집사람한테 좋은 소리를 듣고 목에 좀 힘 좀 주려고 청소를 하는 것이 바로 아랫대입니다. 반면 디카이오 시내란 무엇입니까? 똑같이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해놓는데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나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집사람이 직장에서 힘들게 야근까지 하고 또 퇴근해서 대전까지 내려오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와서 청소나 설거지가 안 되었으면 얼마나 짜증이 나고 또 그걸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사람이 좀 덜 피곤하고 집에 와서 좀 더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해 주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쓸고 닦고 청소를 하는 것이 디카이오 시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과연 제가 아랫대로 집안 청소를 할까요? 디카이오 시내로 집안 청소를 할까요? 정답은 반반입니다. 반반. 집사람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서 하는 것도 있고 집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것도 있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의라는 것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가령 교통법규를 지키는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교통법규를 지킵니까? 아랫대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욕을 듣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아랫대입니다. 디카이오 시내는 뭐예요? 안전을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지켜야 나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데는 이 두 가지 이유가 다 분명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의에는 이 아랫대와 디카이오 시내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지나치게 아랫대로 치우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계명을 열심히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나는 복을 받을 만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디카이오 시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디카이오 시내입니다. 통금 시간을 해제한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바로 디카이오 시내입니다. 억지로 하는 수 없이 지금까지는 아버지에게 혼나기 싫어서 그것을 지켰는데 이제는 그러한 아랫대로서 통금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일찍 들어오는 것이 안전하고 일찍 들어오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걱정시켜 드리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디카이오 시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질을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도록 하는 일종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렇게 아랫대에 사로잡혀서 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 참된 의는 디카이오 시내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카톨릭의 사제였던 루터는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씻고자 죄책감에서 해방되고자 카톨릭 교회가 정한 규칙들을 얼마나 열심히 행했는지 모릅니다. 고해성사를 하고 고행을 하고 침묵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등등의 루터는 로마의 라테란 성당의 그 높은 돌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생각나는 죄들을 참회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쏟습니다. 그렇게 무릎이 까지고 무릎이 진들려서 온통 피 범벅이 되면서까지 그 계단을 오르며 회개했지만은 도무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성광처럼 한 구절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고 아무리 율법과 계명과 규칙과 전통을 잘 지킨다라고 해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던 카톨릭 교회에 홀로 맞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나 종교개혁 당시의 카톨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모른 채 그저 수많은 율법과 계명과 규칙과 전통을 만들어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그리고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의 가르침, 교황의 권위가 아닌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최고의 권위다라고 선포하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종교개혁은 그래서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어느새 디카이오 시내보다 아르떼가 가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지키고 하는 것이 단지 내 의와 내 공로를 하나님 앞에 쌓아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아랫대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쓰며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카이오 시내입니다. 그런데 예배조차도 아르떼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예배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에다 덧붙여놓은 2134개의 그 미시나들을 단 2개의 줄로 줄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의 나머지 조항들과 성경 말씀은 알아서 잘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고달픕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피곤하고 예배와 교회 생활은 그저 힘들게 다가오는 의무로만 느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본전 생각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하는 게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자꾸 본전 생각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다
아랫대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복을 얻을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든 어느 가정이든 사회이든 교회이든지 간에 의무와 책임과 규칙은 반드시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하면은 규칙은 점점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묶어놓기 위해서 이런저런 규정과 규칙으로 그들을 옭아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세 카톨릭 교회가 지배하던 1000년 동안 카톨릭은 수많은 규칙과 전통들의 울타리를 세워서 사람들을 옭아맸습니다. 그 울타리가 얼마나 심했는지 사람들의 숨통을 누르고 하늘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카톨릭이 지배한 그 시대를 중세 암흑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들은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중세 암흑기를 종식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또다시 수많은 종교적 울타리가 세워지고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종교적 울타리를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규칙들,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모든 울타리를 단 두 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복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그것도 아주 신나게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다른 어떤 보상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보상이고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이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값진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예배 시간은 단지 의무로만, 단지 내 신앙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고 시간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덴마크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덴마크의 국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룬트비 목사님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한 덴마크가 땅을 다 독일에 빼앗겨버리고 불모지의 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리와 절망에 빠진 덴마크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를 이룩한 그 초석을 다지신 분이 바로 그룬트비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시리와 절망에 빠진 덴마크인들을 향해서 평생토록 외친 세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덴마크인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덴마크인들이여 이웃을 사랑하라. 덴마크인들이여 땅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땅을 사랑하면 귀에 확 들어오죠. 다른 건 안 들어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라는 거죠. 젊은 날 진리를 찾아 헤매이다가 인생의 깊은 방황을 하고 마침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은 겁부터 덜컥 납니다. 마음대로 했다가 혼나면 어떡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길이고 오늘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할 종교개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큰일이다. 한국교회가 문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떤 대안과 어떤 규칙들을 얘기하고 어떤 훈련과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엄격한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지만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프로그램을 갖다 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 진정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율법의 굴레에 빠져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그리고 중세 암흑시대에 교회의 엄격한 지배 아래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의 길을 제시한 마틴 루터의 가르침의 핵심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와 은총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